네, 하나님 역사의 구속사에 담긴 통치 원리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두 가지 쌍두마차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결핍되면은 만약에 정의만을 공의만을 우리 앞에 들이댄다면은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사랑만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낸다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는, 마치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듯 그렇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말씀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적인 죄악은 폭력입니다. 폭력. 무슨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헐벗은 자를 돕지 않고 또 뭐 동성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하였지만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그들의 죄악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폭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또 성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뭐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좀 악하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악이 아니라 보편적, 폭력의 보편성은 일상화죠. 폭력의 일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폭력의 보편성은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착취하는 것,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폭력이 보편화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남의 것을 착취합니까? 얼마나 가진 자가 없는 자들 것을, 그냥 잘 살아도 될 텐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음식을 빼앗고, 또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게 폭력의 일상화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별 통보를 했나 봐. 근데 저만치 CCTV에서 보이는 화면에 보면은 SUV인가 어떤 큰 차를 몰고 와서 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있는 그 여성분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강제적으로 태우는 거죠. 같이 있었던 친구가 막 반항을 하고 막 끌어당기니까 그 남자가 그 여성 친구를 막 폭력하고 결국은 차에 태워서 달아나는데, 헤어지자고 그래서 그랬다, 납치한 거다, 나중에 풀어줘서 뭐 했는데, 뭐 이 시대 뭐 데이트 폭력도 문제가 되는 거고, 폭력의 일상화, 정말 하나님의 죄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일상화되었다는 것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낡지 않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결코 우리는 낫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Public Justice, 공의의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의 왕국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강조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백성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땅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특별히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가 팽배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핵심이 바로 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계시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 본문은 중재자로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며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버려둘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중재자로 나섭니다. 중재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좀 더 내려가지. 그래도 최소한 롯과 그 가족들은 있을 거 아니냐. 롯과 그 딸들은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근데 10명에서 멈춥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듯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다 들어주셔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췄냐? 역사적인 아쉬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10명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체 10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명이 핵심적인 사람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사회적 공동체의 그런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가기에 10명에서 멈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최소한 내 조카 롯과 그 부인과 자녀들과 종들 많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겠지 라고 믿었는데, 이거 웬걸요? 하나님께서 10명이 없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공의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울 것이고 정의로울 것이고 평등할 것이고 의를 얘기하지만, 사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의입니다. 의. 마땅한 삶의 길, 인간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길을 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꼬르 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영어로.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righteousness, 마땅한 삶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 justic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의, justice가 있고, 두 번째는 칭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는 십계명에서 나타난 공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십계명에서 나타난 공의는 특별히 랍비들의 십계명 해석은 행위 규범입니다. 행위 규범이에요. 어떤 일을 해, 안 해야 돼, 하고 안 하고가 정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스펙트럼은 훨씬 넓습니다.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은 정신 규범에 있습니다. 정신 규범. 훨씬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냥 행위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곧 음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증오가 살인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진짜 물리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증오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의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은 일단은 말이 나가겠죠. 그래도 들지 않으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 폭력의 극대화가 바로 살인이고 남을 해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이 돼요. 그냥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보는 게 음욕을 품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특별히 이 시대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see, 보면은 음욕이라는 것이죠. 별다른 의지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게 C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냥 보는 게, 사실 성경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이것이 헬라어로는 블레토입니다. 블레토. 브리또가 아니라 블레토. 블레토의 의미는 뭐냐면 루겟입니다. 루겟.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므로 청년이나 어떤 자매나 형제를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건 괜찮아요. 잘생겼다. 예쁘다.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보고 예뻐. 근데 그것을 자기의 성적 욕망하고 결합시키면 루겟, 의도를 가지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게 이제 음욕이 된다는 것이죠. 간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영상, 많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봅니다. 또 그것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음란물도 많이 봅니다. 음란물을 왜 보면 안 되냐? 모르겠어요. 그 자체로도 나쁘겠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 대상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훈련돼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보고 훈련된 사람은 누구를 볼 때 그걸 성적인 욕망과 결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그럼 우리 어쩌죠? 너무나도 예수님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조차도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넓은 이 마음의 증오와 음란함, 이것에서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장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당장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는 인간이 도덕적 의지와 종교적 수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롭다. 대체적으로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큰 범위에서 성악설, 성선설,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악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잖아요. 성악설은 악하고 성선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악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하게. 근데 성설을 믿는 자들, 특별히 유물론자들이 그런데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죠? 회의감을 많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 서로 간에 죽이는 모습, 수백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악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인간은 선하다라고 외치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나는 선하게 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제도와 방법으로 누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척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의롭고 나의 방법으로, 인간의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변화가 되나요?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계신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기에 우리는 결국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버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서운 말이죠. 빨리 지나고 싶은 말이죠. 인간은 이 말씀은 그냥 빼버리라고 이거는 받아들이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강조법. 우리도 자녀를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드라마상에서나 어디서 볼 때 지금 나가, 너 그거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 이거 받으면 진짜 나가서 뭐 어떻게 해, 막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진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집을 나가거나 막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진짜 불효자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해보라, 너 그것에서 돌아오라고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을 빼버려, 뭐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오리겐 학파가 있었습니다. 오리겐 학파, 극단적인 학파였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가늠했다. 눈을 보고 성기를 자르거나 막 손을 자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리겐 학파라고. 그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가지 말고, 그것을 넘보지 말고 주님께로,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럼 다 심판받아야 되겠네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칭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칭의.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 칭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뭐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천들은 죄인부터 시작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부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 내가 뭐가 죄인이지, 난 괜찮은데요, 이러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급해질 수 있는 거, 내가 바로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으니 실제로는 의롭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가 멸망케 되는데 바로 칭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적 칭의.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론은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신칭의라는 거죠. 이신칭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의인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그냥 공의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했던 것 같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로 이게 칭의라는 것이죠. 공의만이 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아니 사랑밖에 없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질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인데, 칭의와 공의가 마치 쳇바퀴가 돌듯 쌍두마차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문자로 드린 사람도 있고 우린 구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죠. 100%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20여 명 물어봤는데,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어찌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그 형평성을 가지시고 그 균형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